한 절씩 교도하도록 그렇게 하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이번 주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할까? 왜 종료가지를 들었을까? 그들에게 종료주일은 감동이었을까? 하나님은 이 종료주일날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그런 주님의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함께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 조명하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마가복음은 나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시니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이런 말이 4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왜 마가는 나귀를 강조했을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절기일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저 여리고서부터 그러니까 1150고지나 되는 긴 고지를 올라오신 것입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약 950고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00m 정도가 낮기 때문에 한 1150고지가 되겠죠. 그 길을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벳바게와 베다니 그 동네에 이제 도착하셨고요.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하나 끌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언급이 없으세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는데 마가복음엔 유독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 스스로 밝히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왕이야.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게 어울리세요? 로마의 황제가, 만약에 시저가 나귀를 탄다? 아우구스토가 여러분 나귀를 탄다? 여러분 그게 어울립니까? 왜? 예수님이 로마 황제만 못하신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우구스토 황제보다 못하시냐 그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될 만큼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철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황금 마차를 타고 입성하셔도 부족함이 없으실 텐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순간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하고 많은 가지 가운데 또 왜 종려가지는 들었을까? 종려가지를 들은 의미는 뭘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은 나귀를 타고 종려가지를 흔드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절기잖아요. 그리고 이 절기는 감동이 되어야 하잖아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동은 깨달음이 없이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 586년에 저 바벨론이 왕이 쳐내려와서 유다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탈취해 갔던 그 비극적인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때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왕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친바벨론으로 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어땠을까요? 시드기야와 그 권력자들은 친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살았던 시드기야. 그러다가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내려오게 되고 그는 두 눈이 뽑히게 되었어요. 넌 두 눈 뜨고 살만한 이유가 없다. 눈을 뜨고 살면 뭐하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데 아마 그랬는지 모르죠. 그리고 두 아들이 비참하게 자기의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까지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의 왕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들이 깨달은 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의 단어는 방향을 가리켜요. 겸손이란 아래서 위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스가랴 9장 9절 다리오 왕 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다시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왕이어야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 주일은 바로 그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 그 가슴 아픔, 역사를 통한 그 회한을 통한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왕은 그런 왕이어야 돼. 그래서 그 왕은 나귀를 타야 돼. 여러분, 나귀는 이사야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는요 그 주인이 주는 구유에서만 음식을 먹는다네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주인이 짊어지는 주는 짐을 지고 그리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짐승이 나귀라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나귀는 한 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었으면 주인을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는 동물의 이미지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게 먹여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짐이 때론 십자가이고 때론 채찍이고 때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종, 그 나귀 같은 종, 그 종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닷새밖에 남지 않는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먹여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그 짐을 지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나는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종려주일은 그 역사를 통해 깨달은 자들, 우리의 메시아는 마차를 타고 우리를 호령하고 우리를 향해 갑질하려고 오는 그런 왕이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왕이어야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종려 가지를 흔든다고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나귀를 탔다고 흥분했다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감동은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한 감동이 우리의 가슴 속에 되살아나는 것이고 마저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을 보며 우셨다 그랬어요. 왜? 그들 속엔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며칠 있다가 호산나를 외쳤던 종려가지를 들었던 그들이 십자가 앞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 속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가 감동이 아니라 가슴 아픔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절기도 마찬가지. 깨달음이 없는 절기는 감동이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의 가슴 속에 감동을 드리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는가를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연주와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로 가신 이유, 그 이유가 나를 향함이었어요. 나 때문이었어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오늘 종려주일은 우리 가슴 속에
깊은 감동으로 되새겨 질 줄로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왜 종려가지를 들었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167년쯤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셀루쿠스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더니 여러분, 지성소를 약탈하지를 않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돼지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처럼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요. 아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돼지를 섬길 수 없어. 그렇게 일어났던 그 혁명.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리켜서 수전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빛의 절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전에 교회 가서 보면 우리가 촛대를 켜놓지 않았어요? 물론 지성소, 성소 안에도 촛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촛대를 켜놓았어요. 촛불을 켜놓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카비 혁명 때 들었던 것이 종려나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해방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마카비 혁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종교와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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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거죠. 호산나는 기도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없으면 절기는 하나의 이벤트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려가지를 들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야 하는가, 그 깊은 깨달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분이신가? 우리 교역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장에 나왔다면 당선이 됐을까?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국회의원으로 나왔다면 당선이 됐을까?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됐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눈먼 바디메오를 고쳤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 이야기를 하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죽은 나사로의 오라비를 살려냈잖아요. 마리아의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나사로를. 여러분, 베다니는 여론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순식간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전해졌을 거예요. 그가 누구야? 예수.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순간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었겠어요? 순간 그들이 겉옷을 벗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런 왕이야, 나를 왕으로 대접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면 나귀를 안 타고 어쩌면 마차를 타고 입성하실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는 얼마나 열광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어요. 7천 명을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했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했어요. 해양, 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세요. 그런 분이 인간의 야망으로 왔다면, 오셨다면 얼마든지 예루살렘에서 힘을 가질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가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의 함성이 기준이 아니라 나귀가 구유에서 음식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스가랴에 기록해 놓았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짐을 지고 가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병의 짐, 질고의 짐, 슬픔의 짐, 고통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절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짐을 짊어지도록 해줘요. 시드기야 왕은 슬픔의 짐, 포로의 짐, 불행의 짐, 고통의 짐, 포로의 짐을 지도록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나귀가 되어서 그 짐을 다 지고 가시고, 우리에게는 참 안식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는 자가 오늘 종려가지를 드는 거죠. 그 깨달음이 있는 자가, 그 감동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호산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질고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문제로부터 여호와 당신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절기는 감동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감동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기를 감동의 절기로 우리가 지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깨닫고, 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가,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가, 오직 한 분 예수, 십자가를 향해 그렇게 지고 가셨던 그분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아요, 우리가 외쳐야 될 호산나요, 한 분이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걸 믿습니다. 이 절기를 지내고, 이 종료주의를 지내고,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될 때 그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 안에 깊이 파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